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이 우리의 소망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어드리고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새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종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서 50장입니다. 5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여기 있는 거 같이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랴, 내가 부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강야가 될 것이며 거기에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50장 말씀 시작 부분을 보면 조금 암울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이혼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도 않았고 우리를 종으로 팔지도 않았다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이 이런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혼 증서가 있느냐? 우리 신명기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만약에 수치가 되는 일을 통해서 이 아내와의 관계, 혼인관계를 끝맺을 때는 이 남편이 뭘 해야 되느냐?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아내한테 주고 그리고 이 아내가 이걸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 다시 재혼을 하게 될 때 그 남편에게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만약 이게 없으면 뭐가 될까요? 이 남자도 이 여자도 간음하는 게 돼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내가 이혼 증서를 준 게 없다. 내가 너와 관계를 끝맺은 게 없다. 네 어미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 때는 만약에 부모가 빚이 많이 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빚을 탕감하는 목적으로 그 자녀를 그 빚을 내게 한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자녀를 종으로 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지금 선지생도가 죽었어요. 엘리사의 선지생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가문이 기울은 거예요. 너무나 가난해진 거예요. 가난해지다 못해서 뭐 하게 됐어요? 아들을 이제 체주에게 줘야 되는,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예법에는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체주에게 너를 팔았느냐 보라. 내가 체주에게 너 아들을 판 적이 없다 얘기를 하고 네 어미를 내가 이혼 증서를 준 적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결국 그들의 죄, 그들의 온전치 못함, 그들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에 팔려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는 50장 1절 내용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팔려온 것은 하나님이 너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너 이혼해서 버리고 이혼 증서를 준 게 아니라, 네가 종살이로 온 것들은 부모가 빚을 져서 체주에게 아들을 팔아넘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너희 스스로 그걸 자초한 결과로 너희가 바벨론에 팔려왔고 노예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어. 그럼 뭐냐?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주님은 항상 선지자를 보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들에게 알려줬고 돌이키도록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게 하고, 심지어 사사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찾기만 하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의 주변 나라 민족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는 그런 놀라운 일도 경험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였어요?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참된 주인, 참된 아비, 참된 나의 신랑을 모시고 살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벨론의 노예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안 찾은 것도 아니야. 너희들을 찾아와서 불렀는데 너희들이 대답 안 했어. 내 손이 짧아서도 아니야. 너희들의 손을 폈는데 그 능력이 너희들이 구하지 않고 누리지도 않았어. 결국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면 강들을 사망이 되게 하면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에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를 덮으리라. 하나님은 온 창조주이시고 천지의 주관자 되시고, 그분이 모든 걸 전지전능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풍부하게도 마르게도 하시고 그들을 건지기도 하고 그들을 또 넘기기도 하는 상황들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지도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들에게 이 능력이 안 나간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손을 붙잡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손을 바라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일로 끝나버리는 그 가정들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모습 속에는 어떠한가를 보는 거예요. 저는 몇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 목사님은 10월 27일 날 연합예배 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온 교회들, 특히나 뭐 대형 교회들 있어요. 대형 교회들 주축으로 해서 다 연합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고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 명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없어서 저는 안 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더 뭐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나눴을 때는 뭘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의 모습이 퍼포먼스 같아요. 시위하는 걸로 가잖아요. 자, 우리 기독교 입김이 세다, 우리 세력이, 우리의 어떤 모임이 강력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이는, 세상 사람 볼 때는 그렇게 느껴요. 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그걸 모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정말로 복되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셨던 부분들 중에 한 가지는 그것이었어요. 이걸 놓고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드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시위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 물었던 건 거기에 나와서 이 정치가 똑바로 하고 그들이 이런 잘못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동성애법이나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의 입맛에 맞도록 이걸 막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각 교회 안에서 모여서 그 회개운동이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너희 안에서 자백하고 너희 안에서 회개하고 너희 안에서 먼저 그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회복은 거기에 모여서 우리가 100만이 넘는 200만이 모였다 이렇게 수치를 얘기하고 많이 모였다 우리 세력이 이렇게 강해 우리 이렇게 힘 있어 우리 이렇게 딱 모아버리면 너희들 꼼짝도 못해 겁박하거나 우리의 힘을 드러내기 위한 퍼포먼스를 보다 거기에서도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근데 누군가는 그 모임을 주최하고 이끌어가면서 내가 큰 교회 목사고 내가 이걸 주최하는 목사고 내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어떤 퍼포먼스 뉘앙스를 보이기 위한 것들로 포장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고 포장되면 안 되잖아요. 포장되면 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쫓아가요. 특히나 한국 큰 교회들이 다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큰 교회 중에서 문제가 있는 큰 교회들이 다 그걸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었다는 큰 교회 다 그걸 하고 있어요. 거기 이름 쭉 보면 문제 안 일으켰던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각 교회 안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우리가 먼저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해서 저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기독교 너희들은 혐오하고 너희들은 배척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고 우리의 소리에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저들이 옳고 저들이 민주적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억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주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무슨 상이었죠? 그 상 받기 전에 받았던 그 맨부커 상인가? 그걸 먼저 받았을 때 그 책을 잠시 도서관에서 읽었어요. 읽어보면 세 가지 고통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주인공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오늘 갑자기 고기를 못 먹게 된 거야. 그것만 생각하면 구역질을 나고 막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채식주의가 됐어요. 책 이름이 채식주의자거든요. 그런데 그 채식주의자가 된 아내를 남편이 억지로 이걸 먹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그 아내의 아버지한테도 얘기를 해요. 아버지도 가부장적인 사람이어서 날 잡아서 그들 잡고 입에 막 쑤셔 넣어요. 근데 막 토하고 그런 억압으로 인해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걸 막 강제로 이걸 먹이려고 하는 것들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걸 보다가 그 뒤에는 저는 못 읽었어요. 그 부분의 내용만 이렇게 읽었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가 옳고 너희들 틀리니까 옳은 걸 먹어 하고 주는 것 같지 않은 느꼈어요. 우리가 힘 있으니까 너 팔다리 잡고 우리가 힘 있으니까 돈 있으니까 돈 모아다가 아니면 권력자들이 있으니까 권력자로 언론을 가지고 막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의 한국 사회를 보면 그걸로 억압받아서 자유를 막 꿈꾸면서 민주항쟁도 하고 놀라운 그 민주 역사를 일으킨 나라가 한국인데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의 우리도 모르게 억압적인 것들 그리고 그것을 강력적으로 주는 것들 가압적으로 주려 하는 것들 먹어 입에 막 이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막 들고 다니면 뭐예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걸 통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기보다 불신하는 마음을 가져요. 오히려 그렇게 혐오하고 저렇게 하는 모습들 자 그분들에 대해서 마음들을 무조건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해야죠.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시면 가서 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면 여러분도 같이 저 사후역에 가서 이렇게 들고 서 있어야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근데 하나님 정말로 원하는 건 내 내면이 바뀌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가기 원하는데 그게 먼저 내 가정에서부터 흘러가기 원하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기 원하는 거죠. 그게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나와서 시위를 하고 나와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봤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걸로 인해서 뭔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면 뭐랄까요?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한편에서는 포장하는 모습으로 두렵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면 더 거짓 선제 같은 리더들의 말들을 성도들이 쫓아갈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실제가 아닌 진리가 아닌 그냥 행위적인 모습과 어떤 퍼포먼스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들의 모습을 주장하고 그걸 이뤄냈다는 성공담을 막 얘기하면서 간증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물들어가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중요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감동 주면 가세야 돼요. 여기도 가야 돼요. 저도 감동이 주면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일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 원해서 거기 서 있는 사람도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 개인의 마음 가운데 강요해서 될 것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기독교인이니까 가야지, 예수 믿으니까 가야지, 큰 교회들이 하니까 가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사실은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들 이런 마음이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으로 내가 짜여지는 게 중요하지, 그게 우선순위에 둬야 되지, 그거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서 뭔가 행사를 치르고 뭔가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뭔가를 남겨놓는다?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자, 북한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막 좋아지려고 했을 때 뭐예요? 철길도 내고 건물도 지고 막 도로도 만들겠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김정은 사이 틀어지니까 오늘 도로 폭파시켰대요. 도로 건물도 폭파시키고 길도 폭파시켜요. 왜 그래요? 관계가 나빠지면. 그럼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지 땅에서의 어떤 행위적인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뭔가 업적을 남기는 기념사를 만드는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 내면에 그러면 그리스도로 짜여진 실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겠죠. 주님의 인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겠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알고자 마음이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기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양적인 어떤 성장을 바라는 거, 그걸 쫓아가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 우르르 쫓아가고, 돈이 많이 모인다? 쫓아가고. 마산에 예전에 제가 아는 형인데 같이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이 형이 예배를 잘 안 가던 형이었어요. 그건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교회 잘 안 다녔어요. 근데 이 형 어디서 만났냐면 예비군 훈련 갔다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이번 주 교회 간다는 거야. 어느 교회 간다는 거야. 왜? 하니까 형 어디 가시는 거야? 얘기했더니 어디 교회에 어떤 부흥 강사가 왔는데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더라. 와, 놀랍지 않냐고. 실제로 그 형이 그 얘기를, 교회도 신앙을 잘 안 하고 있고 지금 교회도 잘 안 오는 형이 금리값 바꾼다니까 자기 지금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금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웃으면서 그 형을 이렇게 네 하면서 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 바꾸면 그 사람이 실제를 누리나요? 바뀌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이거 바뀌고 나면 그거 자랑하고 끝나지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현상, 어떤 경험, 어떤 우리가 얘기할 만한 그 안주거리, 삶의 안주거리밖에 되지 않지 내 내면을 바꾸는 실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중요한 건 내 내면을 바꾸고 내 안에 말씀이 먹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들에 실질적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질적인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바벨론을 포로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 그게 통과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되면 안 된다 얘기했던 그것들이 우리 생각은 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면 그걸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겠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거 사실은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안 좋은 예시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막을 대로 늦춰야 되는 게 맞아요. 언젠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겠지만 최대한 미루는 것들이 우리가 맞지만 그걸 내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기준 안에 이게 틀렸으니까 안 돼.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강요로 억지로 입을 벌려서 팔다리를 잡고 이건 뭐가 하고 막 쑤셔넣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뭐 할까요? 더 심각한 내면의 상처를 입고 토하고 더 비참한 상황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모든 게 다 깨져버려요. 왜? 그 사람을 강압적으로 몰아세우려고 해요. 우리가 기독교 어떤 모습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핍박이 올 때 제일 믿음이 좋았어요. 한국 교회도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핍박이 올 때 참 믿음이 거기서 나왔어요. 참 신앙 고백이 거기서 나왔어요. 죽으면 주의란 고백이 그들에게 나왔어요. 그런데 편해지고 그리고 기독교의 목소리가 힘이 있어지고 그들의 세력이 커지면 오히려 그들의 말 속에서는 참된 것보다 하나님의 실질적인 진리를 전하기보다 자기들의 세력, 자기들 어떤 위치한 것들,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하는 내용들의 말들만 더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특히나 한국 교회를 바라보실 때, 또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는 너무 큰 거를 생각할 필요는 지금은 없어요. 우리가 잘하면 그것도 꿈꾸게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너무 큰 것만 바라보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큰 걸 막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주와 아버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같이 이렇게 얘들하고 갔다가 밥 먹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준비한다고 크게 떠벌리거나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바꾸겠다고 얘기하는다기보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엘베델 교회에 맡은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참 자유를 줬으면 좋겠고 그들이 생명 안에서 세워졌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내게 맡기는 건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걸 주신 것도 아니고 지금 내게 그걸 허락하셨기에 그 마음을 품겨요. 그런데 그 마음 중에서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됐을 때 주셨던 마음이 뭐냐? 아비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자였어요. 이 땅에 1만 스승은 많은데 참된 아비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게 주셨고 내가 작은 교회라도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참된 아비로서의 삶, 스승으로서 그냥 가르치는 자로 그냥 교육하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목회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과 비밀한 것들이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뉘앙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걸 바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많이 듣거든요. 이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예전에 저도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는 부러운 것들이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교회 카페에 있는 교회 좋아 보이고, 교회 음향 시스템도 막 좋고, 특히나 조명 같은 거 막 잘 된 교회 있거든요. 싹 하면 막 조명이 쫙 비춰지고 빡 꺼지고 막 이런 교회, 사실은 그렇게 요즘 교회들 꾸며요, 작게 하더라도. 근데 그걸 보면 와, 이게 도움이 되겠네? 좋네? 음향 시스템 막 들어보면 뭐 스피커도 얼마짜리 막 상상할 수 없는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러운 것도 있지만,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또 자라가면 귀한 거지만, 그냥 그것만 자라가면 우린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만 자랑하면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자랑. 사실은 저도 처음에 엘베델 교회, 마산 순복음교회로 왔을 때 처음 가는데 교회가 2층에 있다는 거에 조금 처음 경험했어요. 왜? 저는 조금 큰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산 중부교회라고 나름 부지가 마산이 제일 넓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큰 중견교회 정도 됐죠. 근데 그런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 왔는데 처음에 딱 놀란 게 2층에 있는 것과 뭐 2층에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문이 저 똑같은 철문 저런 게, 그게 파란색, 회색이었어 처음. 회색이 나중에 하늘색으로 저로 바꿨거든요. 회색 문이 철문이 있는 거예요. 마산 순복음교회 중에 교회 철문 넣고 그래. 그러고 놀랐어요. 문을 탁 가까이 왔는데 차량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딱 열고 딱 들어왔는데 제가 저쪽에 문이 있었거든요. 저기 문으로 탁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필름을 댄 게 아니라 뭐 이런 우리 빔 프로젝터 된 게 아니라 노래방 기기 12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래서 노래방 기기 화면에 이렇게 해가지고 미가엘 반주제가 장주에 나오더라고요. 미가엘 반주기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요. 저렇게 반주기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처음 봤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나름 이렇게 나무, 줄기나무 이렇게 쫙 이렇게 감아놨더라고요. 그 모습이 아직도 상당히 기억나요. 그 모습이 처음에는 교회가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느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가 어디 철문을 들어오고 뭐 이런 노래방 기계로 찬양을 하고 반주자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기 또 오고 싶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구나, 이 말씀이 내게 참 유익이 되구나. 그때는 막 말씀이 막 먹어지고 이런다고 깊이 있는 게 아니라 유익하구나, 이 정도 느낀 거죠. 그걸 느끼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니까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존에 다녔던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 커요. 이렇게 쫙 엄청 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항상 사각지대를 찾아요. 목사님이 잘 안 보이는. 그래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특히나 저는 고신교단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딱딱한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근엄하게 이렇게 목소리 깔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게 느껴지는 거예요. 차이를 느껴요. 여기는 크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반주자도 엄청난 오르간 연주자 실력 있는 대학을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지휘자가 있고 지휘자도 나름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곳이 내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곳, 그곳이 내게 은혜를 주더라, 이 마음이 제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거기에 다니면서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심지어 철야 예배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특히나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다음 이제 인재가 생겼다고, 교사로 임명하겠다고 하면서 막. 그런데 그 해가 가기 전에 제가 옮겼거든요. 왔다 갔다 했죠. 왜? 마음은 옮길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여기는 은혜가 있으니까 말씀이 내게 새겨지는 게 있으니까 계속 왔어요.
월요일 빼고 화요, 수요, 수요일 빼고 수요일은 본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화, 목, 금, 토 다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금요일은 여기 와서 마산순복음교회 예배 드리고 끝나면 철야 예배 갔어요. 그러니까 뭐 교육자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랬어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여기서 은혜 받으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여기서 은혜 받으니까 거기 참여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여러 번 하나 있으면 내가 외적인 어떤 모습, 그런 어떤 큰 단체,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큰 숫자, 큰 어떤 모습들, 형태를 요구하는 건 제일 많이 써먹는 게 이단이에요.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뭐 이러지 않나요? 몇 개의 막 교회가 생겼고, 몇 개의 수료자가 생겼고, 막 이런 거 막 자랑해요.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실제가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님 주시는 자리, 위치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의 위치를 정하게 되더라고요. 제일 크게 왔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진 않았는데 계속 하나님 저 마음을 주셨던 게 네가 은혜 받은 곳에서 헌신하라. 네가 은혜 받은 곳에서 헌신하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해 11월 달에 옮기기로 마음을 정했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은혜 받으면 섬기게 됐어요. 제가 대학을 갔을 때도 처음 하나님 대학을 갔는데 1학년도 막 이렇게 신기하게 학교에 첫 줄을 딱 갔는데 선배들은 다 집에 가고 1학년 몇 명은 남았어요. 얘네들은 일주일 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거기서 뭐 제가 그래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밥 사 먹이고 그리고 같이 모여 있으면서 애들 데리고 우리 그냥 여기 있지 말고 운동도 하고 우리 예배도 하자 얘기하니까 걔네들 다 열정이 있어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1학년이 주도하는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와서 같이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하는 그 가정 속에서 처음에는 이제 모임을 하니까 저랑 같이 숙소를 쓰는 동생이 올라가면서 보고 너무 더러운 거예요. 채플실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그 방학 동안 여기가 더러웠던 거죠. 먼지가 쌓였고 쓰레기 그대로 버려놓고 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 부분만 이렇게 치우고 지금 애들 보고 제가 청소하라고 할까요? 얘기할 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 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같이 모임을 하고 끝나니까 얘들이 뭐 할까요? 자기들 눈에 더러운 게 보여요. 그러니까 형 우리 청소했으면 좋겠어요. 오빠 같이 청소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하자 이렇게. 예배하기 전에 기도회 하기 전에 청소시켰으면 애들 누가 시켜서 하면 마음이 불편한데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끝났더니 더러운 게 보여. 그럼 치우고 싶어요. 그래서 치워요.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을 한 거예요. 은혜 받은 대로 그들이 섬긴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심이 없이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복된데 그 가정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내가 포로되어 갔던 그 가정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뭐 할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의 이혼 증서를 이혼하셨어. 하나님 나를 체주에게 나를 넘겨버렸어.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더라. 왜? 내 잘못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지 않았다. 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불렀고 너희들이 이끌고자 했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그 길을 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 4절 이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후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결국 이들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삶으로 실제를 살아내는 거예요. 실제를 살아내니까 뭐 할까요?
그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함께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면 그 가정이 바른 길을 가게 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더 나아가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숨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실제로 이사야는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참 귀하게 쓰였어요. 근데 그 뒤에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죠? 어떻게 보면 유다의 가장 악한 아이라고도 얘기하는 므낫세였어요.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죽이거든요. 순교하게 만들거든요. 나중에 그 사역 내용을 보면 끔찍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하나의 뉘앙스로 보여주고 므낫세 시대 때 실제로 이 고난을 누가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참 구원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그걸 겪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수치당하는 그 장면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고 너희들이 나에게 오히려 왜 우리와 이혼했고 왜 우리를 버렸고 왜 우리를 종으로 팝니까? 우리를 바벨론에 포로되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건지기 원했고 그 건지기 위해서 오히려 그 아들이 수치를 당했다. 침뱉음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다. 왜? 나를 버리고 갔던 너희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뒤에 쭉 보면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자가 없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에도 얘기하고 히브리서 10장에도 얘기하고 하박국에도 얘기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십자가 없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터가 있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사람을 보는데 십자가 없이 보면 저 사람 허물이 보이고 저 사람의 어떤 뛰어난 게 부러워 보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내게 원수 같은 사람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필터링해서 보면 모든 사람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럽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십자가를 통과해 왔더니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이 내게 막 들어오니까 부러울 만한 사람이 없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내가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탓할 만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원수같이 대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된다면 여러분의 입술은 뭐가 갈까요? 따뜻함이 나가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저들을 향해서 비난의 어조가 나가고 지적의 어조가 나가기보다 따뜻함이 나가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시겠죠. 내 인생이 십자가를 통과한 삶이라면 저 인생도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뭐 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눈으로 잣대로 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그렇게 꼬라지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 꼬라지 저 꼬라지 특히나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치약을 왜 밑에서부터 안 짰냐 얘기가 나오고, 왜 신발 정리를 안 했나 얘기가 나오고,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냐 얘기가 나오고, 너는 이것도 돈이라고 벌어왔나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서로. 이게 뭘까요? 다 지가 꼬라진 거예요, 지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허락한 분량만큼 우리는 그 사람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뭘까요? 육적인 말을 하겠죠. 율법적인 말을 하겠죠. 세상적인 말을 하겠죠. 그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를 정죄하는 말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주님의 어떤 사랑이 막 입술로 얘기하면서 사랑을 얘기하기보다, 자,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막 얘기해요. 저 역시도 그래요. 그런데 삶에서 사랑이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말과 삶이,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까요?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다르네. 저 목회자가 말과 행동이 다르네. 그 실망을 하는 거예요. 자, 실망하는 것까지는 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그 실망을 한 사람도 한편에서 뭘까요? 교만해서 하는 거예요. 실망을 주는 사람도 교만해서 그런 거고, 실망을 한 사람도 교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으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지 않고 내 지식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지식으로 말을 했기에 실망을 준 거예요. 삶이 없는, 실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실제 막 얘기를 하면 참 어렵죠. 왜? 실제가 뭔가를 얘기하는 거. 우리는 전적으로 내 삶이 주님 앞에 넘겨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실제를 살아낼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실제를 우리는 경험해 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적인 것들이 너무나 적은 분량이기 때문에 이게 날마다 풍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를 안 살았고 실제가 없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각자가 경험한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그분께 순종의 삶을 살아냈던 경험들이 있기에 실제로 경험한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를 살아낸 것들이 너무나 그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우리에게 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전적으로 맛봤다면 이 세계를 더 하나님 누리기 원한다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분명한 거예요. 그럼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감사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은 또 그 이전에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습은 그가 하나님 앞에 딱 끌어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 속에 다윗이 경험했던 것들은 뭐냐? 만약에 제가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는 그 분의 집에 가면 항상 1층에 개가 있었어요. 이거 싸놓은 개였어요. 묶여 있는데 이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면 계단에 약간 15cm 정도까지 막 달려올 정도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계단으로 가면 안 물려요. 안 와요. 그런데 바로 코앞에서 그러니까 저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막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명절에 거기 뭐 인사대를 가면 아버지한테 달려가요. 그럼 아버지가 탁 이렇게 뒤로 숨겨주시거든요.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개가 무서우니까 아버지 뒤에 탁 숨어요.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끌어안듯이 하면서 뒤로 이렇게 끌고 가요. 이끌어 가요. 그러면 아버지가 걔한테 위협을 하거든요. 가까이 오지 않도록. 사실 안 와요. 오지 않아요. 걔 안 돼요. 근데 막 무서워하니까 아버지한테 뒤로 숨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내 삶이 그런 거예요. 코앞에 뭔가 다가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코앞에 뭔가 쓰러질 만한 일들이 내 앞에 나를 위협할 일이 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사실은 줄에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뒤에 숨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딱 신뢰하면 끌어안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믿고 올라가요. 자, 올라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자, 놀라운 사실은 그걸 경험해놨고 내려올 때 또 걱정해요. 우리가 그래요. 경험 안 했던 게 아니야. 실제를 안 누려봤던 게 아니야. 조금은 맛봤어요. 누려봤어요. 그런데 또 오면, 또 그 상황이 오면 또 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나무라잖아요. 야, 이놈아, 저 묶여있어. 안 무서워. 이렇게 혼내지 않으셨어요. 또 이렇게 숨겨서 뒤로 이렇게, 뒤에 제가 아버지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때는 엄마를 안 찾고 아빠를 찾았나 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꽉 끌어안을 수 있는 모습, 그 신뢰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은 내가 풍요로울 때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그랬다. 이스라엘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꽉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깨닫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을 또 살아가게 하고 이겨나가게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쭉 보는데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말씀 오면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는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이라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옳은 행실을 가지는 것. 조금 사실은 여기에 뭐 믿음을 우리가 성장해 오면서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것들은, 자,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얘기하지만 실제가 그건 아니에요. 실제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낙원으로 가요. 왜? 예수님이 옆에 강도들 중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얘기했을 때 네가 나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했어요. 거지 나사로의 얘기에도 똑같아요. 그가 음부 안에 있는데 그 아래 음부는 그들이 불같은 고난이 있는 곳이고 위에 음부는 안식하고 있는 낙원 같은 삶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낙원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뭐 한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하는데 누구부터예요? 믿는 자부터예요.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다 뭐예요? 다시 살리셔서 그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 우리에게 옳은 행실인 흰 세마포수 준비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와요. 왜?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패배자들은 어디를 가요? 슬픔의 이를 갈고 있는 사망의 해를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낙원을 맛봤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덜 처분돼서 천년왕국을 누리지 못하고 저기 사망해를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야. 왜? 내가 살아있을 때 더 온전해질 거야. 내가 믿음이 더 살아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를 순결함을 드러낼 거야. 우리의 신앙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세워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뭔가를 보는 거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리고 내 안에 흰 세마포 옷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더 먹고 누리고 실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더 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벗어날 때가 너무 많았을 겁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따라 내가 실제적인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은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발견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배대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들어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보면 십계명에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서는 거예요. 관계를 중요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 지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가를 보시는 거예요. 저 종교인들 아니면 정치인들 저 세상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먼저 묻기보다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서는가, 우리가 그 관계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드러난다. 그게 먼저 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관계를 바로 세우려고 나간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 주를 청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